지난주에 바울 사도가 사내들인 즉 공회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바울 사도는 이 공회 앞에서의 해명을 통해 처음에 대제사장과 충돌하게 되고요. 그 부활의 신앙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큰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전부장의 영내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총회가 정한 세계 선교 주일이며 이번 주 설날을 앞두고 우리가 부모, 형제, 자손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평생토록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바울 사도의 모습 가운데서 꼭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 사도는 대제사장을 비롯한 공회 앞에서 결코 위축되거나 열등감 느끼지 않고 그들을 주목하면서 안드레스 아델포이, 여러분 형제들아 하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안고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한 고백은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간다는 공회원들 앞에서 조금도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없이 부끄러울 것 없이 살아왔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주님을 만난 뜨거운 영적 체험에서 나온 고백이고, 또 그의 신실한 신앙의 배경에는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신실한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것을 결코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그 조상적부터 전해오는 신앙의 모범의 근거를 발견하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향한 고백 가운데 나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선언한 거예요.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눈물로 섬기고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던 것이 바로 그의 예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날 조상들의 그 신실한 신앙이 오늘의 우리를 이루게 했듯이 오늘의 우리의 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는 신앙이 우리 자손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장 먼저 이 부부의 관계부터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될 때 연로하신 부모님께도 효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감동적인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모든 신앙의 모범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끝마다 당신이 뭘 알아 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구박하는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그 중환자실로 갔더니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어요. 하얀 천으로 시신을 덮어놨는데 이 천 밑에 누워있는 남편을 보니까 정말 그동안 구박하며 미워하며 살았지만은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그 천을 부둥켜 안고 남편의 시신을 앞에서 오열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빨리 세상 떠날 줄 몰랐다고, 어쩌면 이렇게 말도 없이 갑자기 사고로 세상을 떠날 수 있냐고 한참 울부짖고 있는데 그 천 밑에서 남편이 여보 나 아직 안 죽었어 그러자 깜짝 놀라면서 기뻐해야 할 아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뭘 알아? 의사가 죽었다면 죽은 줄 알아야지. 끝까지 남편을 무시해버리더래요. 오늘날 세태를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예요. 아무리 남편이 믿고 못마땅하지만 그 죽음에 살아났다는데 왜 그렇게 반갑게 못 맞이하고 그 살아난 것조차도 인정을 안 하려고 하니 어떻게 그분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상대방을 무시하고 구박하면 자기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요, 사실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인격도 다 무너지고 신앙의 감동도 다 사라지고 또한 삶의 모범도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서 그가 아무리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게도 끝까지 참고 사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직장 마치고 왔는데, 여보, 나 당신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 있어요. 그래서 앞들의 나무에 갔어. 나무에 온통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못이요? 그러니까 당신이 바람 피우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줬을 때 저 큰 못 박았고요, 당신이 술 마시고 와서 나에게 욕설과 폭행할 때 그 다음으로 큰 못 박았고요, 당신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화를 내면서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 줄 때 저 조그만 못들 다 박아놓은 거예요. 보니까요, 그 나무에 온통 돌아가면서 큰 못 작은 못으로 가득 박혀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데려와서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불행과 고통에 눈물을 흘리겠는가 생각하니까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가 아무리 신앙을 떠나 살았지만 세상에 이런 아내가 어디 있는가. 말도 못하고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다. 그리고 밤늦게 아내가 잠든 사이에 나와서 그 나무를 부둥켜 하고 그렇게 울더라. 그리고 회개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어. 얼마나 사랑으로 낮아져 섬기면서 아내의 마음을 감동했던지 아내가 그 다음 날부터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라. 그가 행복에 차고 넘칠 때마다 큰 못 뽑고 그 다음 못 뽑고 그 다음 못 뽑고 하나씩 뽑았어. 어느 날 그 나무에 못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내가 자기 남편을 끌고 그 나무에 앞에 와서, 여보, 당신이 그날 이후로 나에게 얼마나 행복해 줬는지, 지난날 상처는 다 사라지고 이렇게 행복한 나머지 내가 못을 하나씩 빼기 시작했는데 이제 다 빠졌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아내를 끌어안고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못은 다 뺐지만 못 자국은 남아있잖아. 그러더니 그 남편의 말에 아내도 한없이 남편의 품에 안겨서 행복의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부가 살아갈 때 이런 사랑의 섬김의 행복을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도 기뻐 바라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거기서 얼마나 은혜를 받고 감동적인 양육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번 설 연휴 때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 만날 때 그런 신실한 신앙의 사랑의 섬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유교의 가부장제의 문화에 젖어서 남자들이나 또 나이 좀 드시면은 손발 까딱도 하지 않고 그렇게 아내가 힘들어서 잔치 준비하느라고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아파 있는데도 아무것도 안 도와줘. 그것은 유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발을 씻어 주듯이 우리가 이번 설날에 더 낮아져서 섬길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온 가족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에 감동을 받고 그를 칭찬하고 인정하며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교구 권사님 한 분도 제가 교구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참 남편 내조에서 훌륭한 장로님으로 은퇴하게 되고 세 아들 믿음으로 잘 길렀어요. 이분이요 얼마나 참 가정에서도 신실하게 섬기시던지요. 큰아들 내가 처갓집에 살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있을 때마다 꼭 불러다가 도와주고 맞벌이하는 부부들이니까 심지어는 참 이 시어머니가 가세요. 집안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음식도 해주고 또 주일날 교회에 나오면 끝나고 나서 식사도 대접해서 보낸다. 둘째 아들은 며느리가 몸이 약하니까 손주를 가서 몸소 봐주고요. 셋째 아들은 저기 독일로 파견 근무 가게 되니까 거기 가서 얼마나 외롭게 지낼까 걱정하시면서요. 첫째 며느리하고 둘째 며느리 너희들 이번에 휴가 줄 테니까 셋째 며느리와 같이 유럽 여행 좀 하고 돌아오느라 하고 이 두 가정의 손주를 다 맡아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기네스북에 오를 시어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그런 시어머니 됐어요.
자기 친부모님이 베풀어준 사랑보다 더 친탈처럼 사랑해 주니까 어머니 말씀이라면 꼭 룻이 나오미를 따는 거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함께하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함께 머물고, 어머니 죽으시는 곳에 나도 함께 죽겠다는 그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 가정이 전부 그 부모님 교회에 나와서 우리 교회에서 신실한 일꾼들로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감동적인 신앙의 모범입니까? 이것이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통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집회했던 인천 베들감리교회 가봤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젊은 목사님이세요. 서울대학교 나와서 아주 실력이 있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 되셨냐고 내가 그랬더니 이분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조그만 교회 목회하면 너무너무 고생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항상 교인단 상처받고 힘들어도 집에 오면은 그 스트레스 받은 것을 확 쏟아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다 쏟아버리고 가정에 와서는 어머니에게나 이 아들들한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나도 아버지처럼 목회하고 싶다는 감동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뒤를 이어서 자기도 감리교 신학대학을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들이 또 신실하게 어렸을 때 잘 자라든지 그 교회 장로님들이 우리 목사님 은퇴하실 때 아들 목사님 모시자고 온 교인들이 뜻을 합해가지고 그 아버지의 교회를 뒤이어서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이 이어지는 복된 가정이고 교회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길 때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이 이 몸된 교회에서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때 참으로 우리는 이 세상 떠나도 여한이 없이 큰 보람과 기쁨 속에서 하늘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평생의 사명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 줄 알고 다 같이 읽어요.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거기 공회가 모였는데 거기에는 먼저 사두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사두개인들은 이 천사도 부활도 영도 이 영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속주의자들. 그런데 놀랍고도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거의 대부분 사두개파들이에요. 미안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가 또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이 사두개인들의 그런 세속적인 신앙과 달리 율법에 대한 열심히 참 뛰어난 분들. 그런데 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한계. 그 분리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나는 지금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도 그가 이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서 끌려와 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바리새인이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믿고 또 부활의 복음의 능력 가운데 살아간다고 그의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도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부활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자들과 똑같이 그저 황금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또 학벌 우선주의에 사로잡혀서 이 세속적 가치와 판단의 기준에 따라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 보내준 카카오톡 메시지에 보니까 오복남이 있답니다. 5가지 복을 가진 남자가 어떤 남자인가?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요. 둘째는 돈이 많아야 되고요. 셋째는 딸이 있어야 되고요. 남장로님 적을 거 없어요. 딸 없으니까.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되고요. 5번째는 애인이 있어야 한다. 거기서 우리는 걸려버려요. 그런데 오복녀도요. 첫째는 건강해야 되고요. 둘째는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딸이 있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오복남이나 오복녀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5번째 기가 막힌 거예요.
오복녀가 되려면 5번째, 남편이 없어야 한답니다. 나 이야기 듣고 충격받았어. 우리 남편들 어떻게 결단하십시다. 오늘부로 떠나든지 죽든지 둘 중 하나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길이에요. 세상에 이 세속적 가치가 얼마나 얼토당토합니까? 여러분,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남편 이런 분들한테 한번 가서 물어봐요. 살만하냐고. 있을 때는 남편이 귀찮게 여기고 때로는 미워 보이고 없으면 편할 것 같은데 막상 세상 떠나고 나면요, 그런 남편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한 게 마음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아니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 노래가 그래서 나온 노래요. 알고나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속적인 판단이나 가치를 떠나서 세상적으로는 내세울 거 없지만은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류대학 나오고 인류학과 전공하고 인류직장하고 인류감으로 시집간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진정으로 행복하던가요? 그래서 오직하면 개그 콘서트 힙합콘에서 그래가지고 뭐 하려고 그 아버지 힙합하는 거 안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명절 때 이 자손들이나 조카들, 친척들 만났을 때 절대 젊은 아이들한테 학업이나 직장이나 결혼에 대해서 묻지를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학업 뒷바라지 해주고 직장 구해주고 결혼할 때라도 어디 소개해주지 못하면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이 작년 20대 30대 이 폭식증 환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 71%가요 외모부터 시작해서 학업과 직장과 결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폭식증에 빠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그냥 비만해지고, 그러니까 암도 자기를 안 봐주고, 그래가지고 앞길도 안 열려지고 삶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런 건 내세울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우리의 앞길 예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기 원하시고, 아멘 안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버려야 돼.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두시고 원하시는 이 복된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에 17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이방인에게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구원의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권사님이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보냈는데 처음 시작 염치 없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뭘 부탁하려고 그러신가 봤더니 제가 화장품 장사를 시작했는데 한 세트 선물해 주세요, 주문해 주세요, 부탁드려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권사님이 화장품 장사를 시작해 나한테 팔려고 하는 모양이다. 제품 설명서 내용을 읽으면서 제가 웃음이 빵 터져버렸어요. 거기 뭐라, 주름이 생긴 이마에는 상냥함이라는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이 크림은 주름을 없애주고 기분까지 좋아지게 해요. 입술에는 침묵이 나는 고운빛의 립스틱을 발라보세요. 이 립스틱은 험담하고 원망하는 입술을 행복하게 바로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맑고 예쁜 눈을 가지려면 정직과 선함이라는 아이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최선의 효과를 얻으려면 거기에다가 복음의 안약을 꼭 넣어야 해요. 또 피부를 곱게 하고 싶으면 사랑의 미소라는 로션을 바르면 피부가 촉촉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가장 이상적인 피부 영양제 화장품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것을 바를 때마다 말씀의 이루와 삶의 축복이 풍성해지니까요. 아주 효능 좋은 피부 청결용 세안 비누는 회개가 최고예요. 우리가 회개할 때 심령이 새로워지고 충만한 은혜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니까요. 참 가장 향기로운 향수는 기도가 제일이에요. 기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주는 만능 열쇠이니까요. 마음에 드시면 한 세트 꼭 구매해 주실 거죠? 품질은 보장합니다. 꼭 사셔서 2015년 새해 잘 사용하시고 더 늙지 말고 지금의 모습을 평생도록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가는 삶을 자세히 푸른 참 복음의 설명서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내세울 것 없다고 해서 이번 설 명절에 위축되지 마세요. 열등감 느낄 필요도 없어요.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거둬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심어줄 때 우리의 평생에 또 하나의 사명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사이에 공회에서 큰 충돌이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천부장은 더 이상 공회에서 바울 사도의 진상을 파악할 수가 없어서 바울 사도가 다칠 것 같으니까 그를 데리고 다시 영내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오늘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이제는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한다. 그에게 새로운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로마를 간다는 것은 이제 로마 황제 앞에 서게 되는데 로마 황제 앞에서 증언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열린 거예요. 결국 바울 사도는 그 포화가 네로 황제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외칩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잔악한 네로 황제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것으로 바울 사도 인생은 불행하게 끝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의 순교의 피를 통해서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국에는 250년이 지난 뒤인 313년에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공인했고요. 380년에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로 삼는 기적적인 역사를 일궈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디 가는지 이 복음을 증가할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소중한 마지막 유언의 말씀 다 같이 암송하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믿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현재 우리의 상황에 맞춰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돼.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영접하게 될 때 그의 권능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부터 시작해서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우리의 발끝이 닿는 그곳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설날에 갈 때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 1년에 2차례 이 봄에 부활주일에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새생명 초청 축제를 갖고 있어요. 가을에 우리가 추수감사 줄 때 영혼을 추수하는 해피데이 축제를 갖듯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족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두 번의 기회를 1년에 주십니다. 그것이 설날과 추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가족들 만나서 놀고 먹고 지내다가 오라고 해서 이 두 명절을 주신 것이라고 저는 깨달아지지 않아요. 적어도 복음 준 걸 통로로 사용하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부모 형제를 자손들을 만나기 전에 이제 나은 사흘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면 금식하면서 메어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뵐 때 마음 문을 열 수 있는 좋은 선물도 준비하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는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받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또 안 좋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로 가장 좋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예요. 봉투 갖다 드리면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사시고 가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세배를 드릴 때도 가장 인색하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음 약한 사람 하지 말고 1년에 한 번 자손들과 또 친척들에게 세뱃돈 주는 거니까 꼭 새 돈으로 바꿔가지고 가서 또 푸짐하게 드리고요. 봉투에 담아서 그 자손들이나 친척들한테 신앙의 문구를 꼭 기도 제목들을 적어서 일생 그들의 기억이 남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순서지에 따라서 가족들이 다 믿는 가정이라면 가정 예배도 드리고요. 또 떡국도 나눠 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윷놀이 할 때도 절대 이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가서 내가 우리 가족들을 즐겁게 섬김이로 간다는 심정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려고 앞에 가는 말 잡아먹고 뛰어가다가 지옥에 퐁당 빠져버려요. 저는 그래서 갈 때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오늘 우리 지로 꼴등하러 가니까 절대 박박거리고 막 우기지 말은. 그래서 저는 가서도 그저 모든 거 막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런데 던지면 뭐나 유시 나와버려요. 나는 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꼭 1등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금년 표대로 영적으로 비우면요 주님이 채워주셔버리네. 그러니 내가 이기려고 아무리 몸부림치고 안 잡아먹어도 내가 이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형제들이 늘 하는 말이 김 목사는 목회는 안 하고 맨날 윷만 놓다가 온 사람 같다고 그래요. 제가 윷 놓을 때가 어디 있어요? 명절에는 한 번씩 윷 놓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땄다고 그 몇만 원 딴 걸 가지고 그냥 큰 뭐 부동산 투기나 해서 대박을 얻은 것처럼 앞에서 막 이거 땄다고 이거 돈 이런 것보다 아주 마음을 다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건 정말 너무 큰 상처입니다. 그런 짓 절대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수고하신 분들 다 나눠줘 버리세요. 저는 그래서 따면은 저희 어머니 다 드리고 와버려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잃었어도 거의 결국 어머니 용돈으로 가버렸으니까, 물론 용돈 따로 드리지만 그래도 용돈으로 갔으니까 자기들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한 판에 12만 원 따고 두 번째 판도 따고 그랬다면요, 그 사람들이 뭐라 주님이 싫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이 싫어져 버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섬기고 한마디 할 것이 참 가까운 교회라도 꼭 나가세요. 예수 꼭 믿으세요. 이 말 하려고 지금까지 다 섬겨 왔는데 마지막에 그렇게 엎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려놓고 떠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의 증인된 여러분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참 모든 식구들이요, 지옥 불못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가운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 은퇴하신 한 원로 장로님에게서 신금을 울린 가슴 아픈 사연에 글을 보내오셨어요. 한센 병자들이 모여 사는 소록도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께 어느 날 70이 넘으신 어르신이 찾아왔어요. 저를 이 섬에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이 나환자들이 있는 곳에 정상인이 와서 살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이 어르신이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해주더래요. 그에게 10자녀가 있었는데요, 40년 전에 11살 먹은 이 아들이 이 한센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같이 살 수 없고 동네에서 비난하니까 이 애들, 이 한센병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데리고 가려고 서울에서, 그때만 하더라도 얼마나 교통이 불편해요. 그 길도 되도록 안 닦인 그 소록도까지 탁탁탁탁 걸리면서 왔는데, 거기서 또 여기서 내려서 선창까지 이렇게 갔는데 너무 참
더운 여름에 덥고 그래서 숲속에 잠깐 쉬었다 가자고. 딱 들어가자마자 아들이 피곤해져서 곤 잠이 들었다. 도저히 얘를 소록대 혼자 남겨두기 어려워서 차라리 여기서 아들의 목숨을 그냥 죽게 해버리자. 그래서 돌을 들어가지고 아들 머리를 눈 딱 감고 탁 내리쳤는데요, 그것이 빗나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또다시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치려는데 차마 두 번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할 수 없더래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깨워가지고 같이 바닷가로 이제 선창으로 갔는데요, 거기 나환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전부 다 눈썹 빠지고 코 뭉그러지고 입술 터지고 손가락 없고 하여튼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고름이 낭자한 그 환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도저히 그들과 함께 아들을 태워 보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보고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너 저기까지 가서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귀냐, 차라리 나랑 저 바닷물에 빠져 죽자. 그리고 바닷속으로 끌고 들어갔대요. 근데 이 아들이 여기 모기까지 다 찰 때 돌아서더니 아버지를 확 미쳐버리대. 아버지, 문둥병자는 난데 왜 아버지까지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하고 형님들 누님은 누가 돌봐요? 나만 죽으면 될 테니까 아버지는 돌아가세요 하고 자기는 깊은 물속에 빠져 들어가는데 그 아들을 그냥 뒀어. 아버지가 다시 뛰어들어서 이 아들을 건져가지고 갔대. 그리고 그러면 소록도에 가서라도 살아라 그래가지고 배를 태워 보내고 40년의 세월을 아들을 잊어버리고 살았어. 그 사이에 아내도 세상을 떠나고 이제는 오갈 데가 없이 혼자 시골집에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버지 이제는 시골집 다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와서 나랑 삽시다 그러더니 그래서 정리하고 서울로 가서 아들 집에 한동안은 참 편하게 지냈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며느리 눈치가 보이고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한테 결정적인 말을 해버리게. 아버지, 아들이 저 혼자뿐입니까? 그러더래.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날 밤에 짐 싸가지고 나왔대. 둘째 아들 집을 가도 그렇고 셋째 아들 집을 가도 넷째 아들 마지막 자식 집까지 다 가봤지만 역시 다 똑같더래. 내가 아들들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살았구나. 그런데 오갈 데가 없을 그때 40년 전에 소록되게 버리고 온 그 아들이 생각났더래. 그래서 소록도를 찾아갔대. 찾아가서 수소문 끝에 그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이른이 넘은 자기보다도 얼마나 병고를 겪었던지 그냥 온몸 얼굴이 다 일그러져 가지고 더 늙어 보이는 모습으로 있더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자마자 끌어안고 울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저는 한시도 아버지를 잊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 평생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지난 40년을 기도해 왔는데 오늘에야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네요. 아버지 감사해 하면서 그렇게 울더래요. 그 품에 안겨서 우는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문둥병에 걸렸다고 무정하게 되어버리고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아버지를 평생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아야 할 텐데 뭐가 부족해서 나를 기다렸냐고 그랬더니 제가 여기 소록되어 온 다음부터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면서 제가 우리 아버지, 엄마, 온 형제들 다 용서했어요. 그리고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저는 그 품에서 항상 행복을 느끼며 살아왔어요. 그러더래. 그때 네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랬대. 그때 아버지 어디 가실 데 없으면 저희하고 꼭 같이 살아주세요 하는데 그 며느리나 그 손주들 눈가에 눈물이 거렁거렁 흘리는데 다른 자식들이나 가족들과는 달리 그들의 눈에서 정말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원하는 사랑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남은 여생 머물 곳은 바로 우리 아들집밖에 없구나.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우리 아들의 잃어버린 40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그의 곁에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면서 한없이 은혜가 울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설날에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손들에게 보여줘야 할 우리의 십자가의 사랑의 실천과 우리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제는 남은 여생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사랑으로 섬기고요, 세상 것 자랑하기보다도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살아가고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끝까지도 주님의 증인이 될 때 바로 여기에 우리의 평생에 가장 영광스러워 복된 사명이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